오늘 이 시간엔 사탄과 둘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죄인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 다 진멸된 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시록 21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000년 동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채 있던 지구상에서 사탄과 둘째 부활에 참여한 죄인들과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다 던져 넣어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 새 하늘 새 땅에 거하는 성도들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요. 계시록 21장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도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 자들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재림하신 신랑 예수와 함께 공의의 심판을 마치고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간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끝까지 마귀의 미혹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들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한이 기록하여 우리가 지금 나누는 새 창조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새 창조를 직관하시는 영광에 다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이기고 사는 자는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원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마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위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새하늘 새 땅에서 실상으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실 새로운 왕국 낙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 새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도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제 새하늘 새 땅에는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성전이 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하늘 새 땅에서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처음 것들 죄와 사망과 눈물과 애통함과 아픈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까요. 새하늘 새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참되신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생명수 샘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끄는 생명수 샘물을 먹을 수 있는 조건과 값이 우리의 목마름 뿐이라는 것이 참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생명수 샘물에 목마르다는 건 수가성의 여인처럼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었다는 거겠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시편 42편 기자의 고백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만 갈망하고 구하는 이 목마른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복되고 충만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하겠다고 예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얻는 자만 죄와 마귀의 괴계를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 새하늘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사는 상속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의 구원을 담대히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올 수 없고 오히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참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음행하고 진리 대신 거짓을 말하고 탐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유황불 못에 던져져 밤낮 고통을 받다가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는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예언의 말씀을 크게 전하여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계시록 20장 6절로 우리의 복된 운명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어서 마지막 7 재앙을 가진 천사 중 하나의 계시를 통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며 동시에 그들이 거주하는 성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9절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천사가 보여주는 성도들이 거주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외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데요. 귀한 보석,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으로 항상 빛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사랑과 공의의 빛을 반사하고 있으며 이 빛나는 자들이 거하는 곳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이곳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만큼 찬란하게 빛나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리고 이 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과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어서 성벽과 그 기초석의 형상을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하나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빛의 옥이며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성을 둘러싼 성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각 기초석의 보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구약의 대제사장의 흉패에 물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처럼 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신약의 12지파 곧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성곽에 있는 12개의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이 있습니다. 이 문에 대한 언급이 에스겔서 48장에도 있는데요. 30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며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12개의 문은 한 개의 진주로 각각 되어 있고 각 문과 연결된 성 안의 길은 유리같이 빛나는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루살렘 성을 두른 성벽의 12기초석과 12성문에 대한 계시를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바울 사도도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한편 12문의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나신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요한에게 말하는 천사가 금 갈대자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는데요. 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인데요. 측량해 보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은 약 2,400km입니다. 이렇듯 정육면체의 모양을 지닌 것이 구약의 성막에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신 지성소의 언약궤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성전이 따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루살렘 성벽을 측량하니 그 두께가 사람의 측량으로 하면 144규빗, 약 65m가 된다고 합니다. 측량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준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완벽하게 지어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면 이 완전하고 견고하며 빛으로 충만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한 빛나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계시를 들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죄와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의를 행하며 왕노릇하는 삶인지 말씀으로 날마다 측량하며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죄와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영광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계시록 21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만 들어가는 이 성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그 성문은 열려 있겠죠. 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둠의 일을 다 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 되신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밤이 아닌 낮의 삶을 사십시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금과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면 거기에 들어갈 만국 우리도 매일 거룩하고 빛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욱 힘을 내어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도록 다음 말씀을 전하십시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은 다 버리고 진리의 말씀만을 입에 두고 지켜 준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 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꼭 만나길 바랍니다. 이 준엄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여 매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우리의 죄는 다 흔적도 없이 씻겨지기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생명책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